네, 오늘은 9페이지에 있는 5번부터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는데 4번까지 한 내용들을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4번 내용만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어떤 그 예표적인 그러한 성격을 감당하는 수단으로서 쌍둥이라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을 하신 것은 그 둘이 갖고 있는 쌍둥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동일성, 이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택하심이 있었고 한편은 택하지 않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 것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큰 줄기고 흐름이고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이중예정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천국에 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지옥에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두 가지 것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중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칼빈주의 신앙은 이 이중예정을 믿고 그리고 또 이중예정 때문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중예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면 루터교, 제가 왜 루터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었냐면, 에티오피아에 제가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에 루터교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처음에 선교한 그 나라들이 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루터교가 국교고, 그래서 루터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루터교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정론은 단일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예정은 뭐냐면 천국 갈 사람들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들을 정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남겨진 것 뿐이지, 그 사람들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보자면 사실 같은 거죠. 당연히 한 사람을 택했으니까 한 사람이 유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좀 말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고 어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루터교가 신뢰하는 단일 예정과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칼빈 신학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이중 예정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셨다,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은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집트로 향하는 야곱의 식구들이라고 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도 좀 약간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들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미도 담겨있는 동시에 죽은 자들의 살아있음에 대한 확증적인 선언의 말씀의 의미도 이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이 또한 동일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도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 본문 갖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 의미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 시대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시대가 끝마쳐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죠. 야곱에게 1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대표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사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2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최종적인 숫자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완성을 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죠. 애굽에,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라는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구속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그 터전으로서 이 애굽이라는 터전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애굽이 예표하고 있는 것,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금에 속한 우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충만히 채우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하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충만한 수를 다 채우시고, 나중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에게 속한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250만 명 정도의 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 창세기의 전체 말씀의 마지막까지를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이슈로 생각했던 주제, 누가 하나님 나라 후사인가 라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70식구로 이제 귀결되어져서 야곱의 그런 12 그런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낳게 한 70식구,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도 사실 또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또한도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그러한 수예요. 7과 10, 이러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충만한 수에 채워지는 이 숫자를 채우신 이후에 야곱의 그 70식구를 통해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무리죠. 엄청난 무리의 숫자들을 채워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은 70명이 250만 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곁들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을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결혼을 어떤 선택적인 요소로 치부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비롯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혼이라는 과정과 출산이라는 과정과 양육이라는 이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합당한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명령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비롯되어 있는 이 창조 질서와 원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 방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을 지향하는 이러한 풍조를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14만 4천이라는 예비된 숫자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허용적 작전 가운데 아담의 범죄함과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장차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낳게 될 자손들과 궁극적으로 채워질 14만 4천이라고 예표되어져 있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가운데에 한 부분 가운데에 이 허용적인 작정으로서의 아담의 범죄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억지로 하게끔 하신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이 난 따먹기 싫어. 나는 먹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구속 역사를 완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로 하여금 이거를 따먹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먹는 거야.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와가 줘서,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먹은 거지만 그 허용적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예배 때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에 넘어뜨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에서의 이 번성하는 것, 애굽에서의 번성한 250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전개되는 출애굽기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땅을 찾아 나서는 일이고 둘째로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 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 테두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뒤에 다시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우선 한 국가가 서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틀로서의 어떤 땅, 이 영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이제 만들어졌어요. 250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 이 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부여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도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속물, 어린 양, 그러한 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데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의 400년을 살아온 히브리 민족이 그곳을 떠나 나오자마자 바로 옆 동네쯤에 바로 거기에 히브리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라는 곳을 건너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광야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광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이집트와 이제 그 요르단을 함께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3일이나 버틴 다음에 불평불만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는 허와 벌판에 땡볕만 있는 거예요. 거기를 3일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환경에 직접 처해보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생생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의 처지 입장, 도대체 왜 그 홍해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가? 가보시면 압니다. 광야를 3일 동안 걸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광야라는 곳은 교회, 우리의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평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회의 출발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데서 비롯된 어떤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막을 그 가운데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만이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단 한순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어떤 치열함이나 의존성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너무 부유함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삶이 평안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때때로 어떤 큰 삶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올 때에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인데, 사실 광야에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는다라고 하면 단 한순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앙적인 마인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국법이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불러내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을 삼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봉독을 하는데 그 서론격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대전제가 이 서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의 용도에 대해서 꼭 오해를 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죠. 근데 동시에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징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행함과 믿음, 구원의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혹은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방종하는 사람들이 되거나 혹은 너무나도 엄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위 또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맥락으로서 국법이라는 것,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또 가나안 문화 정복이나 가나안 문화 파괴나 가나안 종교 파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영적인 전투와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 쓰신 이 사모님의 어떤 이런 중심 사고와는 좀 달라요. 이것은 천국의 침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지, 그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고 바꾸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성으로 이런 전쟁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어떤 치열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치열한 그런 행함의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교보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전투태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민수기도 전투를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병력을 파악하고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전투에 참여를 해야지만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민수기와 이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 가운데는 시민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덕법이나 제사법, 이런 부분들, 시민법, 그러니까 그 구약의 법과 관련된 거를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으로 나눠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시민법과 제사법은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도덕법, 그리고 그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이것만이 지금 우리에게는 유효한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민법과 도덕법과 제사법이라는 위주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가 됐고, 그들이 이러한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된 이유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이 지금 시민법과 도덕법과 제사법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법은 그 모형이었던 시민법과 제사법이에요. 근데 내가 끝날까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법은 도덕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또 자꾸 에티오피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여전히 금식을 하고 여전히 먹지 않는 것들을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무슬림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서 막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 무엇이고 폐지된 것이 무엇이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어떤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에서의 혼동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 먹는 것에 있어서의 얽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 더 이상 먹는 것을 통해서 형제간에 서로를 평가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복전쟁 과정 가운데서 필요성으로서 이러한 수단들이 제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앞으로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관점들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는구나. 성막과 제사법과 절기와 이러한 것들, 규례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시민법과 같은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신약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하시면서 좀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도 사실 공부를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막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성막의 하나하나의 요소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명하시는 그 모든 규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민수기를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을 골격으로 삼아서 250만 명가량의 인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 와서 이제 한 공동체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명실공히 한 나라가 돼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이 표현을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쨌든 세상 나라를 정복할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법으로 든든히 조직을 강화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 할 일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또 나오죠? 세상 문화의 정복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흘려서 보시면 되겠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도 전파하고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었는데 막상 다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미달이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이 맥락의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실 외적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적인 것에서 외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선교라는 모습의 한 어떤 모양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개인 신앙의 거룩함,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에서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이것을 자꾸 어떤 외적인 것으로 표출을 하면서 세상 문화를 바꾸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거는 내적인 면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사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마음들, 그런 요소들, 이러한 것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을 이루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서의 하나님 신앙으로서의 바르게 세워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과로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과정들 가운데 선교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전도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교회 봉사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행들과 어떤 그러한 바뀌어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정말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들과 싸우는 것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용이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안 했으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참상이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생명이 그냥 다 없어지는 곳이 그런 전쟁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긴박하고 정말 급박하고 치열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 가운데 정말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그것을 몰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상징적인 행위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 전쟁의 모습들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지? 이러한 것을 우리 지금의 사고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무엇인지,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인지, 오늘날 내 신앙의 삶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그리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쟁취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출애굽 과정과 이 모든 광야에서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이 전체의 그 모든 신앙의 예표로서의 그 모델이 그와 같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어떤 교보제적인 역할로 우리의 지금 2000년, 몇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원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이것이 정말로 실제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2페이지까지만 오늘 보시도록 하고 이제 13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예만 또 드리고서 마무리를 짓자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죠. 아유 저 요단강을 건너겠네. 이게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과연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수 있는 말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요단강 건너기 싫은 분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학수고대할 날이고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에요. 복의 결정체고 정말 우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의 정점에 있는 순간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외에도 성경적인 말들 가운데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에 관련된 말들이 나올 때마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요단강을 향해 가는 걸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실제적인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